이제 설교할 건데, 보통 연설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트래디션들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딱 주목을 끌 수 있는 그런 표현, 아니면 뭐 그런 내용, 그래갖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크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죠? 유머러스한 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딱 주의를 끌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뭘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 이 말씀,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2026년도 7월 5일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감사절이에요. 감사절이고, 보통은 이제 맥추 감사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맥추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발리 하비스트라고 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 나오긴 했어요. 맥추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맥추절을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지켜요. 그리고 보통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77절, 장막절 이렇게 해서 50일이잖아요. 77. 그래서 77이 뭐예요? 77이 49.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래서 오순절. 오순도 마찬가지예요. 그 5에 10번. 그러니까 50일. 그래갖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했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교회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전통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2026년도 현재는 우리가 보리농사를 짓진 않잖아요. 그래서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나 교단들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맥주절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 우리는 안 드리는데요. 우리는 그 절기 지키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답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은 전통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월에 1월부터 6월 딱 이제 절반의 해를 살고 나서 이제 감사할 것 챙겨보고 그러니까 중간이니까 그 다음에 올 해를 기대하는 다가오는 그런 나머지 6개월도 기대하는 그런 시간으로 좋은 절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기를 지키고 감사절 절기로 지키려고 하는 건데 정말로 감사절,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감사절로 지키는 교회나 국가는 한국의 일부밖에 없어요. 지금 저의 그 지식으로는 미국에서는 거의 없어요. 유럽 하나도 없어요. 아프리카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호주에 있는 한국 교회들은 지킬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호주 교회들은 안 지키거든요. 호주 장로교회나 이렇게 안 지키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저희는 지키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매년 감사절기로 지킬 것입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고 중간결산이죠. 중간결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그 해를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이렇게 감사 제목을 주셨다면 다음에는 또 어떤 감사를 주실까 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절기로 제가 예배 시간을 잡고 절기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제 또 배송해 주실 우리 두 분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선교 물품을 준비하셨고 또 주 앞에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님 맞아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또 저의 감사네.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런 자긍심도 가지셔도 돼요. 자, 지금 경고한 나라 그래서 2장 46절에서 분명히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딱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스라엘이 딱 확립이 된 겁니다. 정립이 됐고 확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3장에 딱 넘어오자마자 그 견고한 나라,
위해서 솔로몬이 또 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힘에 의거해서 견고한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었고, 그것을 솔로몬이 완벽하게 이제 단단하게 굳힌 겁니다. 그 사람들을 정리하고 하면서. 그런데 3장 1절에 와서는 솔로몬이 바로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바로는 그 제왕 하면서 타이틀이지 그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는 그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누군지는 물론 뭐 거의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다윗의 연대가 정확하기 때문에 계산하면 대충 누군가는 나오는데, 어찌됐든 그 바로라는 이름 때문에 뭐 그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혼동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이제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의 딸을 맞이했고 다윗성으로 데려다가 두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왕궁과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외국에서 데려온 그런 왕비들을 위한 그런 주택이에요. 그런 왕궁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아직 이제 짓는 중이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견고해졌으니까 이제 외교로 나가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 시작을 다른 나라와 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견고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3절에 나와요.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지금 이 3절을 읽으시면 어떤 느낌으로 읽으실 수 있으세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아니면 그냥 서술하는 그냥 중립적일까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분명히 2절에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했다,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서 이때는 서술형이에요, 그냥. 그런데 지금 3절에 와서는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지만 아직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이라는 단어는 번역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면서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솔로몬이 약간 간과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견고한 나라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견고한 나라를 지금 내가 또 만들어 놨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함께 그 나의 손에서 견고한 나라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 나라가 이제 유지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솔로몬의 행동 보시자고요. 다른 나라 사람, 아내죠. 왕비나 아니면은 뭐 공주를 데리고 와서 같이 그 혼인으로 그 국가를 든든하게 하는 것. 이것은 보편적인 일입니다. 보편적. 뭐 한국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외국 역사에서도 굉장히 많지요. 그렇게 이제 혼인으로 해서 또는 뭐 볼모로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소국이니까. 그러한 것이 또 당연했고 때문에 전혀 뭐 이렇게 이게 죄다 아니면 뭐 잘못됐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아는 게 뭐냐면 애굽 사람이랑 같이 친하게 되지 말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물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보호도 하셨지만 애굽은 언제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세속적 그런 가치관을 가진 세상을 대표하는 국가거든요. 애굽과 바벨론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그 딱 왕이 되자마자 바로 견고한 나라에서 그 다음에 행보가 애굽에서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또 알다시피 많은 국가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몇 번째인지 뭐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그런 나라를 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산당에서 여전히 예배를 제사를 주께 드렸다라고 적습니다. 산당은 뭐냐면 그냥 하이 플레이스라고 해서 높은 데 있는 신전들이에요. 그리고 그 신전들이 지금 1절에 적었죠.
아직 성전이 안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한번 보세요. 지금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다윗의 성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고요. 법궤는. 그 다음에 그 성막은 기브아라 그래서 약간 남쪽에 있어요. 가까운 지역이지만 하여튼 성막은 그 기브아라는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막이 아직 있어요. 법궤도 물론 성막 안에 둬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다윗이 뭐 우겨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두었어요. 헌데 흩어진 모든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예배고 그 산당이라는 자체는 그냥 높이 있으니까 산당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다른 민족들이 예배를 드리던 그런 신전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신전의 모습 또는 뭐 신전의 그 구분된 어떤 방들의 모습 아니면 거기 놓여있는 가구들의 그런 내용들 하나님과는 안 맞거든요. 하나님은 하다못해 제단을 쌓을 때도 야 깎지 말아라. 그냥 있는 거 그냥 쌓아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규칙과 규례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가 솔로몬도 그렇게 하니까 물론 솔로몬의 산당은 이제 기브아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기브아의 그 성막. 근데 성막도 산당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뒤에 보면 또 이제 그 자기가 꿈꾸고 뭐 기브아에서 꿈꾸고 한 것 때문에 또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여튼 이 산당이 뒤에 보면 히스기야나 요시야 그 왕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믿음의 왕으로. 여러 왕들 중에서 다른 왕들은 다 타락했는데 이 두 왕은 딱 특이점을 내서 좋은 왕으로 칭찬받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왕이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산당을 없앴어요. 더군다나 요시야한테는 산당을 없애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뒤에 가면 이런 그 악습들이 막 악용되는, 오용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현재로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 다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왕이잖아요. 그렇다면 성막도 있잖아요. 그럼 백성들을 불러 모았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저는 이 3절에서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고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솔로몬이 주를 사랑했는데 누구의 법도를 지킵니까? 다윗의 법도를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어요. 관계의 차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버지의 법도를 지켜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했잖아요. 그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지켰다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이게 말 갖고서는 장난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규칙을 지키는데 누군가의 규칙을 지킨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중요하면 그 사람 이름을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친하면 또 그 사람의 법도를 내가 지키게 되지. 아무리 비슷하고 아무리 뭐 하다못해 똑같다 손 치더라도 말입니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의 법도와 다윗의 법도가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한 거 맞아요. 하지만 솔로몬이 지금 현재로는 아버지에게는 효도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실수가 뭐예요? 다른 나라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은 실패하거든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거든요. 말년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먼저,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생각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예, 좋죠. 그런데 아주 자주, 특별히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 또는 뭐 어떤 직분이 있다, 그러신 분들의 실수들도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목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조금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믿는 믿음이 이제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믿는 믿음, 이 태도, 이 상황, 이 생각들, 거기서 나타나는 가치관들, 세계관들, 이게 이제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사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잊어버려요. 구원해 주신 것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어디 중심으로 살아가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별로 안 필요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감사절이죠. 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거룩함을 내고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내 사랑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 섬깁니다.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감사가 많을까요? 불만이 많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 불만이 훨씬 많아집니다. 왜?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갑니까?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감사요? 천만의 말씀이죠. 맨날 슬프죠. 맨날 어렵죠. 맨날 피곤하죠. 말은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해요. 믿습니다. 믿어도 그냥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유 목 아파라. 이게 그래 믿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신뢰하느냐,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절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했다. 솔로몬이 주를 사랑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사고에서는 떠나셔야 돼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사랑은,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될 것 같아서. 사람 사랑은, 내 사랑은 해봤자 지랄 맞아요. 한시적이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냥 냄비요. 그냥 훅 끓었다가 훅 채워요. 그냥. 요만큼만 하면은 막 정말로 사랑 갖고 다 줄 것 같아요. 그냥 몸도 마음도 다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뭐 하면은요, 확 식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미워져요. 더 싫어져요. 더 지겨워져요. 이게 우리네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자기들도 그러면서 뭐 목사만 그렇게 알면서 또 그렇게 안 그런 척 그렇게 앉아있지 마세요. 그게, 뭐 동의는 안 하셔도요, 다 그런 거 알아요. 다 알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으면,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으면, 붙잡으면 달라지죠. 우리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 오늘 보면서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데 누가 뒤에서 쿵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내가 딱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 불만이 아니고 욕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물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성경에서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러죠?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잘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100%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보호받았구나. 죽을 뻔했는데 살았구나. 그래야지, 바쳤네. 재수없네. 이런 표현 안 나오죠. 왜?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 더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살았구나. 아, 보호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왜? 나는 그 사랑이 확실한 거 알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그렇게 반응하면 그 반응의 끝이 어딥니까? 감사해요. 그게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실 거예요. 아니, 믿으셔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뭘까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죽으심이잖아요.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나 때문에. 그게 사랑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극치 여러분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알아요. 믿어요. 하지만 느끼시나요? 요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아는데 동의까지 하는데 느끼시냐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일매일 질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않으면 산당에 가서 예배하면서도 나는 다 잘났다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면서 내가 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거야. 내가 사랑하니까 여기서 예배드려도 되고 저기서 예배드려도 나는 괜찮은 거야. 산다 이거 뭐고 상관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부숴나가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조각해 나갑니다. 내 사고 방식 속에 하나님을 꾸겨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는 잘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런 하나님을 막 강조하죠. 막 떠들고 다니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이제 그러한 신앙 생활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솔로몬이 주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문장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당에 가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저는 실수의 길에 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가 자기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평가해서 이런 외교 정책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이 당시에 강대국이었겠죠. 그러니까 거기랑 혼인 관계로 그 외교를 맺으면 나라가 안전해지겠지요. 이제 그러한 사고 방식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 왕비들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왔거든요. 솔로몬이. 왜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돌아오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평가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그 여러분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지 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한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 오늘 그냥 옆에 두세요. 버리세요. 이러면 좀 그렇고 왜냐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또 그렇고 하여튼 그런데 그 믿음을 여러분 거라고 생각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이제 두세요. 나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지내라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 명령 따르라고 하나님 안에 존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가 하나님을 운영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막 그냥 뭐라 그럴까 명령하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자기가 뭔데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성령님을 운영하는 사람처럼 되면 자기가 부를 때마다 오는 사람이 성령님이면 참 우리 성령님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사람이 되세요. 성령님을 운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려고 불러대고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고 했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을 불러요. 아, 말하니까 여기. 아, 좀 내가 부르잖아요. 그리고 자기 편한 시간에. 아, 지금 잘 때는 오지 말고 좀. 근데 그렇게 그 꿈에 나타나시면 잠을 깨요. 그죠? 오늘은 제가 새벽 3시, 아니다. 4시 다 됐구나. 4시에 깼어요. 왜냐하면 꿈에서 너무너무 막 이렇게 간지러운 거예요. 속이, 몸이 간지러운 거예요. 이게 뭔 일이고 싶었더니 모기가 물었더라고요, 손을. 그래서 깨긴 깼는데, 참말로 너무 일찍 일어나갖고, 왜 그러냐 싶었더만, 야, 이 감사절에 좀 잘하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이, 본문이 짧으니까 또 그렇지만, 많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일 나갔고. 모기가 또 저를 또 이렇게 해줬어요. 깨워줬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지는 말자고. 하나님이 목이 써서 깨웠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돼요. 뭐 목이라도 보내주고 아니면 뭐 다른 거라도 뭐 집을 흔들든지 하면서 내가 자꾸 시나리오를 적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결제도 안 받고 그냥 무조건 통과해 주시라 믿고 하나님 내가 드립니다. 자, 결제해 주십시오. 요래 나가면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용하자고 하는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아니고 제가 노래를 부를게요.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에리야 니 아나? 이처럼 사랑하사 불러보세요.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뜨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요한 1서에서 4장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사랑의 극치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제 그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 지식들이에요. 이제 2026년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아는데 아는 만큼 누리느냐. 요거는 개인차가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계다. 얼마나 친하냐라고 했을 때 그러한 그 친함의 정도로 친밀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매일 돌아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제 놓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솔로몬처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왜?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내야지. 거기에 주어가 누구예요? 자꾸 내가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이고 뭐 헌신이고 거룩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만이에요.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뭐 대단한 걸로 아니면 뭐 헌금을 뭐 전 재산을 다 드리고 아니면 뭐 온몸을 다려서 뭐 나는 선교하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목숨 버린다 그러고 여러분의 목숨을 버리시더라도 하나님은 상관이 없으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벌레보다 못한 그런 존재의 피 중요합니까? 목숨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으로 뭐라 그러시냐면 천하보다 귀하다 너. 내가 너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정말 너무 내가 정말 주체를 못하겠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다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요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또 선언까지 해버리거든요. 물론 그 이유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제 그 뜻도 있고 성도 간의 사랑 뭐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주체, 주어를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으로 보면 나의 열심, 그 드라마 이렇게 보는데 뭐 섬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섬에서 잘하는 게 용왕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드라마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사기꾼들만 나오고 용왕제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대단히 이렇게 근엄하고 엄숙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용왕한테 잘해야 되고 그래서는 용왕이 준 어떤 쌀떡해가 쌀 갖고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풍어가 있을 겁니다. 올해는 고기 많이 잡을 거예요. 아이고 그걸 또 드라마에서 하고 또 그걸 또 나는 들여다봤네 또. 아유 뭐 하여간에 그러한 것이 세속적 가치관이에요. 열심, 잘함 또는 뭐 대단한 힘을 쏟음, 열정, 종교심, 뭐 천번 절하고 뭐 먼 거리 절하고 오랫동안 절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이 1000번 절했다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한번 봐줄게. 내가 너 그거 하나 그 면사건을 가져라. 내가 다음에 잘못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내가 그 면사건 금패를 하나 줄게. 너 그거 갖고서는 다음에 해라. 너 1000번 야 끝내준다. 40일이나 금식해서 내가 그러면 너한테 그거 줄게. 너한테 병권을 내한테 너한테 줄게. 그래갖고 그거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써먹어. 너가 그렇게 해갖고서는 어마어마하게 했네. 새벽기도 맨날 한다고. 잘했어. 내가 했잖아. 그거 뭐고 통행증을 하나 줄게. 통행증.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통행증 할 수 있게. 되게 잘했네. 되게 열심히 했네. 오늘 주일날 나왔어. 잘했어. 주일날 예배 안 빠져. 잘했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는 뽑기 하는 거 있잖아. 3번 찬스를 줄게. 3번 찬스. 뽑기 했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밖에 안 줘. 너는 3개 줄게. 그럼 여러분 앉아서 그럴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여기는 없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 아니셔요. 그 전에 나 같은 인생을 아들 죽여버리고 살려주셨거든요. 그 전에 내가 뭘 하기 전에 내가 뭘 하는 어떤 미래에 어떤 거대한 힘이 있고 그런 거 다 생각지 않으시고 나를 봐주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 죽여버리시고 나를 살려주셨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는 우리의 열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뭐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지 말자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2026년도 7월 초에, 7월 5일 날 감사절에 종교 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며 살자고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종교 생활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용왕도 말씀드렸지만 굿 같은 거, 그냥, 삼재가 꼈어. 굿을 해야 돼, 굿을. 정말로. 까만 기운이 있네? 가만있어 봐. 뭐, 나가는 거 안 보여요? 노란 거? 이렇게? 지금 내가 부적을 썼는데? 참말로. 내가 지금 삼갑자의 공력으로 내가 엄청 잘하고 있구만. 올해 내가 만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환갑이 갑자가 돌아왔어. 그래갖고 내가 공력이 늘었거든요.
여러분한테 다 쏠 거지. 복을 받으라. 손 벌리고 있어. 손 벌리고 있어. 탁. 받는 사람은 축하드립니다. 예. 목사의 공력을 받은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그런 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어디로 가냐고. 네. 그걸로 가면 돼요. 우리는 사명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16절이 그래서 멋있어요. 그리고 그 야고보서와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지혜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사랑으로. 그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거든요. 그러면 산당에 가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그런 외교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이 오늘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내용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도 저는 되게 좋은데 암기를 못하니까 읽을게요.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들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멋있죠? 이 사랑. 내 사랑은 하찮은 거예요. 열정적으로 사랑했다. 그래봤자 쓰레기통에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더 귀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대요. 와, 끝내주죠.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고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서 뭐 한대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냥 가까스로 해갖고서 막 승부차기 해갖고 이기는 거 아니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그냥 모든 힘을 다 써서 용 쓰는 것까지 해갖고 이기는 거 아니고 넉넉히 이긴대요.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들 사랑 안에 거하시면 모든 일에서요. 모든 일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멋있지 않아요? 이게 2026년도 이 감사의 제목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말로 미련하고 모자라고 힘없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승리자예요. 그래서 슬퍼하지도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세요. 정말로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으로 확실하게 나오는 게 뭐예요? 삶의 태도가 기쁨이에요. 기뻐하라고요. 왜냐하면 힘든데 그 기쁨의 원천이 인내래요. 그 인내는 어디서 필요하냐면 시련으로 필요하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연락하는데 즉 객관적으로 보면 시련이에요. 어려워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기뻐하래요. 왜요? 믿음으로.
뭘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실 수 있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이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뭐 다른 평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평가, 또 내가 보는 그런 평가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 너 사랑한다? 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야. 하셨거든요.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또 이제 옆에 보면, 이 사람은 그건 아니에요. 일단 자기만 생각하세요. 자기만. 옆에 보면서, 아이고, 근데 쟤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래 살아갖고 신앙도 없는 것 같고, 아이, 못 잡고. 또 그러면 안 돼요. 또 아들, 딸, 집에 가서 아들, 딸 보면, 아직도 잖아. 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또 괜히 나는 그런데 하면서 교만하게 자기는 그렇다 치고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교만함도 갖지 마세요. 똑같아요. 니나 내나예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라는 게 뭘 얻어서 가져서 뭘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나는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끝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제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강조한 거예요. 자, 내 사랑으로 살면 나의 주관적인 평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판단도 합니다. 선택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난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께 맡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를 의지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거든요. 다르죠, 그죠? 내 사랑으로 살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랑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선물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뭐 이것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막 가서 막 비 오는데도 가서 막 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맨날 사랑한다 그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막 내 사랑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준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시면 돼요. 아하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또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지요. 어떤 방식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딱 3명만 믿네. 어휴,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넘어뜨리시거나 밀쳐내시거나 나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으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실수해서 적들이 나를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아버지 사랑인데. 내 사랑 아닌데. 우리 아버지 사랑인데.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좀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갖고 올게요. 1장 5절인데 우리 아버지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참 우리 사도들이 성경을 쓸 때 정말 성령님이 쓰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기가 막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시고 오늘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 거예요. 너무 이렇게 딱 맞게 막 해갖고 막 좀만 지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콩도 뭐 딱 하루 뭐 적정량 해갖고 뭐 그게 아니에요. 후히 주셔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꾸짖지 않으시고 구하면 주십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왜?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해서 그래 한번 해줄게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냥도 아니고
많이 주십니다. 후히 주십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야, 이런 것도 달라고 하냐? 너 이건 말라먹냐? 야, 하지 마! 하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다 들어주실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이렇게 막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즐기시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 존재하시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요구하시면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면 돼요.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알면 어때요? 100%죠. 감사하죠. 감사 못하면 네. 오늘 어떠세요? 자, 감사하십니까? 이번에 좀 많았다. 한 6명 정도 된다. 감사하십니까? 이건 이제 협박에 의한 거라서 좀 안 칠래요. 네. 증거로 삼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가 넘쳐나시는, 오늘 이후로는 그래서 계속 감사만 있는 여러분들의 삶 만들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또 감사절 아침에 함께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실 알았사오니 아버지, 나를 목숨까지 버리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알게 해주셨습니다.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내 삶 우리 주님이 또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